제자가 스승인 랍비에게 물었다. 저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죽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네. 너는 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을 걸세. 그렇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때다. 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며 후회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뜻밖의 행운에 기뻐하다가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하지요. 인생에는 수많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의 삶 속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은이는 조앤 치티스터, 옮긴이는 박정혜, 가톨릭 출판사입니다. 조앤 치티스터는 베네딕토의 수녀로서 40년간 평화, 인권, 여성, 교회 세신을 주제로 다룬 세계적인 강연자이자 유명한 영성 작가입니다. 이 책에는 코엘렛을 바탕으로 한 16가지 인생의 때가 나옵니다. 다음은 코엘렛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뛰어하늘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힘들고 지칠 때 읽으면 힘이 될 소중한 문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잃을 때, 죽을 때, 울 때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에서 오히려 얻고 살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역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문장처럼요. 역경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봄으로써 그 의미를 알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작가는 우리의 삶이 각각 분리된 순간처럼 보이지만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 한 편의 드라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순간을 깊이 파헤쳐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험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인생의 16가지 순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태어날 때,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의 의미. 이렇게 병적인 개인주의로 향하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무관심 사이를 메워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공동체 정신을 살리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코엘렛에서는 그것이 이 시대가 자신이 태어난 때임을 인식하고 운명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인의식이라고 한다. 헝가리의 파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아일랜드의 메리 로빈슨이 그랬다. 이들은 모두 불가능한 일에 맞서 일어난 이들이었다. 이제는 나의 시대다.
이 작은 도시에서 바로 지금 펼쳐지는 나의 시대다. 그러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은 나의 유산이다. 이는 큰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을 용기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다. 정부와 밀접한 집단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자신이 남녀 평등주의자라고 밝히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은 불행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거창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단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바른 품성이 먼저 생겨나야 한다. 유학자인 전 도공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부터가 잘못되었다네. 현인들이 스스로 올바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고쳤네.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걷히면 그 빛이 사물들을 비치게 되지. 사물들은 빛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빛이 비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안에는 자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3가지 있다. 첫째는 냉소적인 태도다. 이는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벌거벗은 임금에게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 임금의 비율을 맞출 수 없다. 이사회 의장이나 상사의 견해에 반대하면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부도덕한 일을 하면 이웃집에 초대받을 수 없다. 오늘날은 공적인 양심과 사회적인 수용 가능성 사이에서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둘째는 개인적인 편안함이다. 이것은 대의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모두 나눠지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일하는 곳과 사는 곳, 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의 범위를 넘어 다른 곳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의 작고 작은 세계 너머의 것에 대한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익숙한 일상적인 일 너머의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 물론 편안함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놔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셋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상의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상가나 훌륭한 연설가의 기질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나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다수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려면 용기와 사랑, 그리고 능숙한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할 때, 사랑은 생명과 죽음을 잇는 유일한 달이다. 진실한 관계 위에 세워진 사랑. 진정한 사랑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낭만적인 경지가 아니라 아름답고 진실한 경지로 우리를 고양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주지 못하는 사랑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진실을 감춘다. 이는 개인의 교양이나 숱한 상담으로도 구제할 수 없다. 자신을 보조하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 여자를 찾아 결혼하는 남자는 그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의 아내를 얻기 위해
선물과 꽃을 앞세운다. 그러나 화려하고 멋져봐야 결국은 어딘가에서 산 것일 뿐이다. 멋진 집과 많은 돈,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혼을 사업 계약처럼 만들고 남편을 재산으로 격하시킨다. 사랑은 왕과 왕후를 공경하듯 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호르몬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육체의 화학적인 반응은 사랑의 속도를 과속화하지만 사랑을 증명하지 못할 뿐더러 길게 유지되지도 않는다. 사랑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모순으로 보인다. 그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에게만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려면 자기 자신도 똑같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진실한 관계에 있다. 육체적 매력이나 사회적 지위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이야기다. 고대 사람들에게 심오한 철학적 질문의 주제였던 진실한 관계가 이제는 동료애나 협동심과 같은 비교적 낮은 기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진실한 관계가 왜곡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진실한 관계에는 경쟁도 의미도 충성도 없으며 동료애나 협동심보다 더 중요하다. 진실한 관계는 동등한 만남을 필요로 한다. 맹자는 진실한 관계는 두 몸 안의 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진실한 관계는 메아리 같은 것이 아니며 소리를 죽인 채 마주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에서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강렬한 흥분을 느끼는 관계다. 진실한 관계는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여기며 함께할 때 더 큰 역량이 발휘된다. 이것이 진실한 관계에 대한 기준이자 의미다. 우리는 힘든 현실에 처했을 때, 애정어린 손길이 필요할 때 진실한 관계를 찾는다. 진실한 관계를 통해 자신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관계를 통해 자신 안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또한 누군가에게 감탄하여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가진 재능이 누군가에게 부러워할 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관계 안에서 자신의 품성이 어떤지 느낄 수 있다. 진실한 관계는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접착제이며 삶을 지탱하는 중심점이다. 진실한 관계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하면서도 자신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진실한 관계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들어주며 응원하고 함께한다. 또한 장점을 키워주고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준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한다.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다. 진실한 관계는 내 영혼과 마주하는 관계다. 진실한 관계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대화도 신뢰할 만한 대화 상대도 없다. 그저 허공을 떠도는 말과 잠깐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에 본질적으로 관심이 없다. 물론 진실한 관계가 없는 곳에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삶이 눈부시게 아름다워지는 일은 없다. 진실한 관계를 잃는 것은 삶의 틈이 조금 벌어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두고두고 가슴을 아프게 한다. 어떤 것도 잃어버린 관계를 대신하지 못한다. 진실한 관계가 떠난 뒤 나의 삶의 문이 닫히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진실한 관계가 없다면 영혼은 메마르고 그로 인해 삶이 비틀거릴 것이다. 진실한 관계는 결혼 생활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진실한 관계 없이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힘들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진실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건강이 악화될 때 진실한 관계가 없다면 진정한 결혼 생활은 유지되지 못한다. 함께한 세월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주지 못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할 때 진실한 관계로 인해 결혼 생활에 사랑이 싹튼다. 지나친 자기애와 부족한 자존감은 인간의 마음을 침식시키고 사랑의 발전을 막는다.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소비한다. 그들은 받고 또 받으면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자신에게 맞춘 결혼 생활을 원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현실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다 보면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곧 서서히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들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 사람의 인생은 없어지고 다른 한 사람의 인생만 남는 결혼 생활은 안정적일 수 없다. 독립적이지 않은 관계는 결코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에 한 사람의 인생이 희생되는 방식의 결혼 생활은 결코 동반자 관계라 할 수 없다. 아내는 양육자 그 이상이다. 아내도 재능과 생각을 지닌 사람이다. 남편은 부양자 그 이상이다. 남편도 감정과 눈물을 지닌 사람이다. 따라서 진실한 관계에 바탕을 둔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으며 서로에게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스트리아의 의사 조세 바르트는 결혼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지만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참모습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힘을 합쳐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웃을 때 유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위로다. 유머를 어려워하는 이들. 어떤 사람들은 유머를 어려워한다. 그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시작하지만 이내 맥없이 끝난다. 그들은 두 개의 농담을 한꺼번에 말하면서도 그것이 섞여 있는지도 모른다.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혹은 이런 때 유머 감각을 가진 친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웃음이 축복이지만 단순한 선물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웃어주는 이들이 더없이 소중한 이들이 된다. 한편 유머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치열하게 사는 엄숙한 사람들로 인생에서 어떠한 어리석은 짓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짓도 참지 못한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사포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편안하지도 않다. 그들은 스스로를 둥글둥글하게 만들 것이 필요하다. 나는 마크 트웨인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대답했다고 생각한다. 날씨로 치자면 천국이 좋고 친구로 치자면 지옥이 좋습니다. 그러나 웃음에도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미덕으로 통한다. 바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들은 성당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즐거운 파티에서도 판결을 내린다. 그들은 스스로 분노의 신의 전령이 된다. 이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허튼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의 거룩함은 열정이라기보다는 병에 가깝다. 그들은 때때로 성스러움을 내세우며 유머를 경박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웃음이 삶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코엘렛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리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하느님도 마찬가지이심을 알 수 있다. 웃음은 인생의 심각함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막막함을 풀어주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성인들을 지나치게 엄숙한 사람들로 보는 견해는 오히려 세상을 죄짓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느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잠언의 저자도 웃었다. 웃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웃음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이다. 호러스 월폴은 유머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상상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유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위로다. 어떠한 유머도 즐거움도 거짓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영혼 속으로는 스며들 수 없다. 그들은 어떠한 것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돌보다 인간의 더 가까운 모습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한다. 이들은 노래를 듣고 흥에 겨워도 가사를 모르면 절대로 흥얼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탱고는 춰도 절대로 막춤은 추지 않는다. 인생에서 웃어야 할 때 1. 사람들이 농담할 때 웃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2.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볼 때 웃어라.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3. 실수할 때 웃어라. 그러지 않으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감각해진다. 4. 어린아이들과 함께 웃어라. 그러면 삶의 기쁨을 되찾을 것이다. 또한 유머 감각도 높아질 것이다. 아이들이 웃는 것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얼굴에 묻은 소스만 봐도 웃는다. 바지에 묻은 흙을 보고도 웃는다. 볼을 만져도 웃는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웃어라. 멋진 신랑이 결혼 반지를 챙기지 않아 당황하면 웃어라. 개가 손님에게 달려들면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웃어라. 짝이 안 맞는 신발을 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웃어라. 가능한 한 크게 웃어라. 왜 고뇌를 하며 좌절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6.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웃어라. 옷이나 차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을 보면 웃어라. 잘못된 성철학을 가진 여성 우월주의자나 남성 우월주의자를 보면 웃어라. 그러면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지고 그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웃음은 사회적 미덕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믿을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알게 해준다. 7.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준비한 모든 계획이 틀어질 때 웃어라. 비행기 이륙 시간이 지연되고 음식점 문이 닫혀 있고 보고 싶었던 영화가 어제부로 상영이 끝났을 때 웃어라.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곧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생의 한 부분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치유될 때 슬픔이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 있다. 분명한 치유의 과정. 그러나 분명 치유될 때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치유는 상처받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이다. 치유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 그리고 기쁨을 주는 일에 손을 뻗을 때 시작된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사람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다. 두 사람 모두 학대의 상처가 있다. 한 사람은 몸을 구타당했고 또 한 사람은 영혼을 구타당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잔인함에 의해 상처 입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비뚤어지고 편협한 관념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 추방당한 사마리아인은 사회에서 상처받고 무시당했다. 사회의 핵심 부류이자 종교인인 레위인들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처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들을 편협하게 대하라고 교육받았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두려움을 가르치고 편협한 관념으로 영혼을 억압하는 것은 증오를 가르친다. 상황이 어떻든 결과는 고통이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증오나 무시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경에 빠졌을 때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릴 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안다. 또 비웃음과 배척을 받고 시기, 오해의 대상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계획과 야망에 이용당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도 누구나 안다.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치유를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첫째는 고통에 대한 집착이다. 고통을 붙들고 있으면 치유될 수 없다. 스스로가 치유받길 원해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결백함이 입증되기 전이어도 그 고통을 뛰어넘어 스스로 느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치유는 낫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 큰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손에 쥐고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고통 속에 감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신, 부정, 조롱 등 어떤 부당한 경험을 했든 우리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든 인생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결국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이다. 이제는 인생을 한탄하는 대신 새로운 인생을 얻어야 할 때다. 두들겨 맞는 일이 끝났을 때에는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단호하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인생관을 찾는 것이다. 안정, 사랑, 믿음 등 이전의 인생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롭게 찾아야 한다. 우리의 희망이 다시 새롭게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 희망이 새로움 속에서 강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봐야 한다. 치유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누구도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타인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우리가 적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는 신뢰하는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다. 몸의 일부분만 치유하고 끝내는 것은 거짓 치유이며 제대로 된 치유가 아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타인 안에서 자신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발견하며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또한 스스로 반복해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음으로써 상처에 동감해질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마리아인, 즉 치유자가 필요하다. 이때 치유자는 상처받고 우는 이를 자신의 품에 안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초월하여 혼자서는 알지 못했을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마리아인이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이해받기를 원한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치유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치유될 때가 있다는 것은 때가 차기 전에 치유가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때의 치유자가 새로운 삶과 거기에서 얻게 될 지혜를 가지고 천천히 다가옴을 알게 된다. 치유,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치유의 영적 효과는 치유자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도와주는 일을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치유 과정에서 치유자가 얻게 되는 영적 선물을 관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치유를 도움으로써 치유자는 새로운 차원의 연민을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품게 된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마음의 사랑과 연민이 샘솟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되는 과정에서 얻는 영적인 힘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회피하고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마주하기 싫어한다. 그로 인해 치유될 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슬픔이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 있다라고 말했다. 치유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이해한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패기의 상징이고 넘어섰다는 것은 큰 업적이다. 승리했다는 것은 빛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손을 내밀고 그것을 어루만짐으로써 자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았다. 어떤 함정에 빠졌든 어떤 강도를 만났든 간에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더 나은 삶이 기다린다.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은 고통은 삶이다. 고통이 매서울수록 그것이 삶이라는 증거가 더 확실해진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고통은 더 깊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다. 죽일 때 내가 만난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죄에 대한 새로운 시선. 누군가 세상을 바꾸고 옛 지배 방식을 고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관해 쉽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를 제외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자신을 제외한 것이다. 우습게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지만 정작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의 모든 악이 존재한다. 그 악이 무언가에 묶여 통제되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악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탐욕, 음욕, 나태, 질투와 같은 죄악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삶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조종할 날을 기다린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서는 이것을 심장의 고동으로 생생하게 깨닫는 경험이 영성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저속하고 비열한 것 중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삶은 단지 대세에 맞춰 살아가기 위한 고군분투의 연속이 아니다. 삶은 일련의 배움의 과정이다. 중세교회의 신비가 노리치의 율리아나 복녀는 죄에 관한 환시를 보고 죄도 쓸모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죄는 인간 발전의 도구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율리아나 복녀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 죄가 죄를 벌한다 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악함. 우리는 인색, 시기, 음욕, 교만, 나태, 분노, 탐욕을 질죄의 종이라고 부른다. 이 죄악들은 우리가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하며 무기력하게 만들고 선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며 내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인색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영원할 거라고 여기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며 시간을 보낸다. 시기는 우리의 삶이 풍족해도 항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게 한다. 누군가에게서 새로운 것을 보면 갑자기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음욕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이 친구나 연인이 아니라 물건이 되며 외로움에 대한 일시적인 위안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선물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신 안에 갇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능력을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 한계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빈약한 삶을 살게 된다. 나태는 성취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그 결과 자신을 정화하는 실패의 고뇌나 성공의 흥분을 깨닫지 못한다.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는다. 탐욕은 내면을 혼란과 갈망으로 가득 채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느라 여념이 없어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질 못한다. 자기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이 볼품없게 된다. 세상의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짓밟는 것을 모두 죽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몸부림치는 죄를 무찔러야 할 때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실제하지만 매우 먼 곳에 있는 혜성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향한 힘은 우리도 죽기 전에 충만한 삶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오늘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와 함께 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이 책을 추천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고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구원의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코엘렛을 써가는 삶의 주인공들임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라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